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9절의 말씀으로 행동에 앞서 목적을 바로 세우라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운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또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장을 하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한 선택의 결과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말은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스티븐 코비의 사람들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집중적으로 묘사된 문장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나 자신은 어제를 비롯해서 과거에 많은 행동들, 생각들, 결정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아마도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짜증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화를 내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짜증나는 상황을 기억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 상황보다도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짜증나죠. 힘들죠. 근데 힘들어도 화내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실수한 사람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은혜의 말, 사랑의 말로 잘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죠? 그분은 언제나 그렇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그분 옆에 가면 왠지 기분이 너무 좋아. 그분은 항상 주변에 나쁜 상황을 긍정으로 만드는 사람이야. 이런 칭호가 붙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보다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한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반응. 저는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은혜롭다라고 느껴요. 아니, 그동안 우리 권사님들 살아오신 인생을 보면은 늘 좋은 것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몸도 아프지요. 때때로 마음도 찢어지게 아프지요. 기도하죠. 기도한다고 해도 어디 그 기도가 쉽게 응답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왠지 정감이 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힘들었던 순간들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짜증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선택한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잘 감싸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함께 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짜증나더라도 힘들더라도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어쩌면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 나는 내일은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오늘 짜증난다고 힘들다고
불만과 불평을 선택하면은 나의 내일의 모습은 그냥 짜증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960년대 헐리우드에는 두 유명한 여자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 그렇지.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쉽게 알죠?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 왼쪽에 있는 분은 콜린 타운샌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마릴린 먼로예요. 둘 다 이 얼굴이며 몸매며 아주 아름다움의 최고의 극치를 달리는 여배우들이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마릴린 먼로가 유일하게 나의 경쟁 상대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콜린 타운샌드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근데 둘 다 한참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이 타운샌드가 이 헐리우드 이 문화의 뒤에 있는 이 추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기와 명예가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운샌드는 헐리우드를 떠나서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택하게 되었어요. 7년 동안 아프리카 우간다 이 선교사를 딱 마치고 안식년차 미국으로 잠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이 콜린 타운샌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콜린, 헐리우드의 명예와 영광과 명예, 인기를 포기하고 허움진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콜린 타운샌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라니요,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내가 선택한 선교사의 자리는 나에게 과분하기도 하지만 나는 영국 여왕의 자리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너무도 보람된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 대통령의 자리도 이 자리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자, 근데 반면 마릴린 먼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많은 남자들과 함께 살았죠. 그리고 마약에 중독됐어요. 결국 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마릴린 먼로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마릴린 먼로가 죽기 직전에 바로 타운샌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난 네가 헐리우드를 떠날 때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 나는 경쟁자가 없어졌다고 좋아하기도 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참 부럽구나. 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인간이야. 나는 네가 부럽다. 이런 편지를 보내고 말았어요. 지금 문화는 말이죠. 이 마릴린 먼로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정작 마릴린 먼로 자신은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고 비참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때는 너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였죠. 그걸 선택했어요. 그 다음은 고백하는 것이 나는 너무 비참하다, 너무 불행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 타운샌드는 보십시오. 화려함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어요. 사랑을 선택하고 이 화려함을 떠났는데 그의 삶의 고백은 이젠 정말 보람되다. 그 어느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선택 속에서 감정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눈에 보인 대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나빠질 것이 뻔합니다. 그렇겠죠?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느낌대로 선택한다면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삼손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삼손이 역사의 분들 처음 등장할 때 바로 그와 같았어요.
삼손이 선택을 하는데 그 인생 중에 무엇인가 선택하는데 그냥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세 마지막 사사가 이제 역사의 무대로 등장합니다. 사실 삼손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잖아요. 근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이죠. 하나님은 삼손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사사시대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을 딱 볼 때 처음에는 이제 삼손이 딱 등장하기만 하면은 이 삼손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이 삼손의 모습은 말이죠, 기대 이하예요. 너무 이하예요. 그는 처음부터 적들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삼손은 처음부터 여자의 홀가닥 빠지는 모습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1절로 2절이에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해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대사사예요. 막중한 임무가 그에게 맡겨져 있어요. 이 임무를 잘 수행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삼손을 표현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한 여자를 보고 여자를 보았사오니, 여자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 첫 출발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늘 함께 등장하는 그 대상이 바로 여자입니다. 삼손은 힘이 셌는지 모르지만 여자에 너무 약한 사람이었어요. 삼손의 이 지금의 선택, 여자를 선택한 것 때문인지 삼손의 그 끝은 항상 위기로 끝나잖아요. 결국 무너지게 되죠. 삼손은 믿음이 아니라 제 느낌,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충동은 행동을 이끌 수 있어도 인생을 이끌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죠? 맞아요. 충동, 갑자기 욱하는 그런 모습은 맞아요. 행동을 이끌 수는 있어요. 근데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바른 것을 선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좋은 목적이라면 바른 방법으로 이루십시오 라는 겁니다. 좋은 목적이라면 반드시 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야 돼요. 이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좋은 목적이 있지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사람들이 온갖 편법을 쓰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뭐 결과만 좋으면 됐지. 뭐 그 과정이야. 뭐 어쨌든 되겠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쉬운 예로 우리 다 학교 다녀봤잖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는 거예요. 합격을 위해서는 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자, 성적을 잘 받고 합격을 한다라고 하는 좋은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커닝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정의를 외칩니다. 정의를 많이 선호하죠. 그러면서 부정과 부패가 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이루어가는 방법인데, 과정이 있는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정의를 외치면서 그 방법은 폭력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방법을 쓰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정당할 수 없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이에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사사의 사명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먼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어요. 블레셋을 쳐야 된다는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일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이 블레셋을 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자, 이것만 보면 삼손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은 근데 그 방법을 잘못 선택했어요. 문제는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전략, 그 방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블레셋 바로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이에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를 그냥 좋아한 거예요. 그냥 좋아한 거예요. 삼손의 불순종이에요. 딱 보면 이방 사람들과 적절하게 친해져서 그 틈을 넣어서 그들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럴싸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 300년 전에 세우신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세우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에요. 신명기 7장 3절로 4절이에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기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임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 40년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거의 마쳤을 때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바로 말씀입니다. 자,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죠? 만약에 외부 이방인들의 딸을 며느리로 갖게 되면 너희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야.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거야.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을 물리친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삼손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말씀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면서 목적만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만 하면 되는지요?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바른 목적과
함께 바른 방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이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걸 깨뜨리면서까지 결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목적을 이룬다? 이거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삼손은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 여자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자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삼손의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삼손의 욕심, 다른 관심은 어쩌면 나의 욕심이고 나의 세상적인 관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사실은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진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다른 인간적인 목적을 숨길 때가 너무 많아요. 꽁꽁 싸매고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그 목적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만나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 멀리서 말이죠.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점검하는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모든 날들 동안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삼손이 이제 딥나라고 하는 지역을 갑니다. 딥나라고 하는 지역을 가는데 아주 해괴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5절 6절이에요.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니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끼를 찢은가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보면서 때때로 말씀 앞에 머물러서 잘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여기 말씀 속에는 정말로 깊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담겨 있어요. 그냥 재밌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자, 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어요. 근데 하필 딥나로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갔어요? 포도원이에요. 나실이는 포도에서 나온 소산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지나가는 곳이 꼭 포도원이네. 자, 포도원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상식적으로 알죠? 사자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자는 초원이나 광야에 살아요.
그치? 사자는 보세요. 산, 초원, 광야에 살아요. 사자는 포도원에 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포도원에 사는 동물은 뭐죠? 여우예요. 사자가 포도원에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건 생뚱맞은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북극에서 악어를 보았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주 더운 하와이에서 펭귄을 보았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상한 일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멈춰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고나 사인을 이렇게 환경,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또 사람을 통해서도 줄 수 있어요. 지금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면서 포도원을 지나가고 여자를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성령의 감동도 받았잖아요. 감동도 받았으면 더 깊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갑자기 그냥 자기의 힘 때문에 그냥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앞에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추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삼손처럼 그냥 조급하게 에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처럼 말이죠. 포도원의 사자처럼 말이죠. 오늘 잠깐 이 묵상 생각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묵상 우리 자주 하는 거예요. 묵상의 영어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에 어원이 있어요. 어원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약, 메디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메디슨과 메디테이션 비슷하지 않나요? 약이 있어요. 약은 먹어야 되죠. 먹고 나면 이 약의 효과가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겁니다. 약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이 약의 효과를 전혀 경험할 수 없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묵상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묵상을 내 안에 넣어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약이 우리 몸에 퍼지는 것처럼 묵상도 하나님 말씀도 내 안에 넣어서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디테이션,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볼 때 그냥 이거 아니네? 그런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이걸 못했어요. 이걸 못했어요. 때문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깊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 포도원에서 사자를 보았을 때 멈춰서 생각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삼손은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번에는 죽은 사자를 또 만지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8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시나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사자의 죽음, 사체를 딱 보았어요. 보았는데 그 꿀이 있었네? 그걸 생각하지 않고 덥석 집어서 꿀을 먹고 말았어요.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죽은 것, 시체,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 포도원을 지나면서 포도주도 먹고 또 사자를 보고 사자의 죽은 시체도 가까이 가서 만지면서 꿀도 먹고, 이야. 삼손은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부정함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를 다시 말하면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왜?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보다 흔들리잖아요. 그 이유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우리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힘들어도 짜증나도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늘 묵상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 맞추려고 합니다. 자, 요한 세바스찬 바하예요. 바흐. 유명한 작곡가잖아요.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의 음악 속에는 아주 신학적 깊이를 깊게 담고 있어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있는데 그 뒤에 악보가 있어요. 악보가 있는데 이 악보를 맡을 때마다 이 바흐는 항상 이 세 단어를, 세 글자를 써 넣었어요. 뭐냐? SDG예요. 항상 악보의 끝마다, 모든 작곡의 끝마다 이 SDG를 꼭 넣었어요. 이 SDG가 과연 뭘까? 이거예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모든 작곡의 뒤에는 SDO, Soli Deo Gloria를 항상 썼어요.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자신의 음악을 모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악은 마음을 움직이지만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곡을 했어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죠. 때문에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감정과 느낌대로가 아니에요. 어떤 행동하기 앞서서 항상 목적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이 앞서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삼손 여자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목적을 정당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